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는 비유입니다. 정말 유명한 비유죠. 근데 문제는 이 비유가 이렇게 만만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비유에 접근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번 좀 잠깐 얘기합시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성경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사후, 사람들이 죽은 이후의 지옥의 비참함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있기 때문에 존 스토트나 그렇지 않으면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 소멸설이 아무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한 번에 잘 반박해준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존학회라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 보존학회 무슨 킹 제임스 성경만이 절대적인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 보존학회의 어떤 신학적이고 정신적인 기반을 주도하는 피터 러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삼분설주의자들이거든요. 피터 러크만, 그러니까 3분설 얘기하면 다 2단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 틀림없습니다. 주로 2단에서만 3분설을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영혼을, 영과 육체를 2분설로 보지 3분설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2분설과 3분설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피터 러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설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은 무덤에 들어가고 혼은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죄인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천주교의 연옥사상을 부정하게 만드는, 천주교의 연옥사상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이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비유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목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특히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뭐라 했죠? 결과라 했죠? 천국은 결과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주로 뭐로 많이 표현했냐면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단편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라. 이게 뭡니까? 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믿음이 동반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믿음에 관해서 칼럼을 썼지만 제가 칼럼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걸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서 좀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개념이 안 잡히면 다시 한번 읽어봐서 자꾸 정리하라고 제가 칼럼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으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안식하는 관계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안식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이거는 사실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기뻐하겠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갔을 때. 항상 찬양이 있겠죠. 감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찬양, 기쁨, 감사라는 이런 표현은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요, 이 부분, 이 천국의 최종적인 상태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돼요. 그렇죠?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누구는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지옥 가게 하시느냐?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고 싶어요. 왜 누구는 선택하셔서 고생하게 만들고 누구는 선택 안 하셔서 편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게 만듭니까? 그렇죠? 현세의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비참하고요. 내세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왜 이 땅에서도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못하냐는 식의 불평을 자꾸 들어놓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느냐? 오늘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요. 이 땅에서 위로받으면서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위배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만족적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추구한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로로 바라보며 고난당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로 삼으며 살다가 가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궁극적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했어요.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관한 인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시속 1666km로 좀 돌고 있대요. 시속 1666km면 여러분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아세요?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의 2배 속도예요. 전보제트기 날아가는 속도의 2배 속도거든요. 이게 지구 자전 속도예요. 근데 공전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10만 7천 km로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 주변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주선이 날아갔다, 지구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 안에 들어온다는 건요, 컴퓨터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속 10만 7천 km로 이런 날아가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확 날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따라가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는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속도인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지구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지구가 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이렇게 봐서는 지구 별로 도는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전하는 것도 별로 느낄 수 없고 공전하는 것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전하는 거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우리 고막이 다 터져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근데 우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면 이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돼서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나면 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낮과 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걸 믿게 되면 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사계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알아서 납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전과 공전에 대한 신뢰가 낮과 밤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사계절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납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납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풀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게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관해서 얘기해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가 과연 부자와 나사로가 생전에 어떻게 악행을 살았거나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만 봐서 나사로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부자가 굉장히 악하고 놀부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추측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오류가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부자는 우리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일 거예요. 놀부 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흥부 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경건하고 이 위대한 이 설교자였던 존 라일 감독조차도요, 라일 감독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은근히 흐뭇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라일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친 추론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라일 감독의 이 표현이 궁극적인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곡되지 않은 거예요. 궁극적인 의도에는 부합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추론이 너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개의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 상태는 어떻었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 상태는 두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자는 어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거진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지의 이 비참함을 좀 더 추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거지의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더라 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만을 가지고서 야 역시 부자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만을 가지고서 역시 나사로는 경건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나친 추론이죠. 지나친 추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봐라 부자가 호화롭게 살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문제지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거로 따지면은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화로운 거로 따지면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은요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호화로움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좀 지나친 추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추론으로 가게 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많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잡아내는데 설교자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 나사로가 부자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이었다거나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25절에서도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먼저 24절에서 이렇게 봅시다. 부자가 지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너는 세상 살면서 불경건하게 살았잖아. 신성모독적으로 살았잖아.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단서는 딱 이겁니다. 25절.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편하게 살면 지옥 갑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유와 나사로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이유를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내세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지상에서 괴로움을 받은 사람은 내세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정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본문의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추론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의 표현만을 가지고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번영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또는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번영신학자들은 뭘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좋은 대학 갔으면 하나님께서 복받은 것이고 좋은 대학 못 갔으면 너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이다. 소위 번영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축복받은 것이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소위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오히려 번영신학을 정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비유는요, 마치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을 이렇게 합리화시켜주는 성경 구절처럼 보이죠. 그죠? 어떻게 해요? 부르주아들, 다시 되면 유상계급이나 가진 자들을
본문은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마치 부르주아들, 돈 많이 가진 사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가!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봐봐. 부자가 왜 지옥 갔지? 부르주아기 때문에 지옥 간 거야 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 구절이에요. 누가 천국 갔죠? 가난한 사람들. 나사로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소위 프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에 관한 개념으로 나눠서 가난한 자들은 천국 가고 부유한 자들은 지옥 가는 그런 구도로 설명하기엔 너무 또 좋은 이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것을 또한 지지하는 본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것도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죽으면은 아브라함이 품에 다 안아줄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실명을 거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명을 거론한 유일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거지의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 봐라 실명이 거론된 거 보면 이것은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제가 이 주장에 이제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2절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왔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기가 좀 쉽습니다. 더군다나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심판자처럼 언급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더욱더 잘 알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신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부자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세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은 구약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이 대상은 다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특히 지금 이 비유를 베풀 때 누구를 대상으로 비유를 베푼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대고서 지금 비유를 베푼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구원관이 뭐냐면 그들은 죽으면 조상들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굳이 어떤 구절을 따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표현할 때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표방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실명을 거론했는데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지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얘기하게 되면요. 엘리에셀이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총애하던 종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엘리에셀이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밑에서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뭐를 우리들에게 이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게 그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난해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신학적인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좀 복잡하지만 이해를 해두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잡한 두 개의 도구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구약이라는 도구이고 또 하나는 16장 전체의 문맥적 흐름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비유는 이렇게 만만한 비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도구는 구약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인데, 실제로 G.K. 밀이나 D.A.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편집한 주소에 보면 이 거지와 나사렛 비유에 관해서 뭐라 했냐면, 부자와 나사렛 비유는 구약을 암시하거나 반영하는 부분이 여럿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표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엉뚱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16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비유만 하나 딱 떼다가 본문 해석하다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베푸셨던 부자와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뭐 요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비유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약의 이해를 통한 본문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표현은 잠언 31장 22절의 말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인데,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냐면 왕처럼 호화롭게 살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이 표현만 보면 어떻게 보이죠? 개들이 와서 무슨 고름을 핥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구절인데, 이게 그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 치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개들이 물어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내세관을 예수님이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건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 인용하신 겁니다. 실제로 불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서 66장 22절의 말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온통 구약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가져다가 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딱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에 익숙하니까. 근데 구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이걸 우리 문화로 자꾸 해석을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지? 지옥은 불지옥이야.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자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는 부자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겁니까?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니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문의 해답을 얻으려면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마치 16장 첫 절부터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려가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이 물이 딱 고여가지고 결론을 탁 내고 있는 것 같은 구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야 됐던 것이 뭐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땠습니까?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죠? 그러면 청지기직을 못하게 될 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자기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불의의 제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제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재능,
우리의 지혜와 지식, 건강, 젊음, 여러분들의 명예, 성공, 이 모든 것을 누구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요. 마치 부자처럼 호화롭게 나를 배불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더 이상 쓸 게 없을 정도로 막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돈이 좀 많으면 자꾸 쟁겨 놓으려고 하죠. 먹을 것이 많으면 우리가 더 썩더라도 쟁겨 놓으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젊음은 내 멋대로 낭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해서 젊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젊었을 때 어떻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세월 낭비하는 거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젊음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돈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멋대로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음식이 썩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못 느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음식 썩어나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가 가까다 보면 냉장고에 여러분 썩어나가는 음식들이 간혹 가다 보여요. 이거 우리 정말 이 부분도 개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도 불의한 청지거든요. 지혜를 자꾸 짜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음식이 썩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음식 자꾸 재활용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애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혜를 짜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드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불의 제물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을 자기 멋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부자는 누구를 지금 이입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관심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롭게 살아가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그 풍요를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느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느냐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만 집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나사로를 너무 무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풍요로운데 섬겨야 될 대상을 보여줬는데 부자의 문 앞에서 지금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정말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존재예요. 근데 부자는 그가 굶어 죽거나 더 나아가 그의 시체가 개에게 물어뜯겨서 완전히 걸레처럼 막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팔짱 끼고서 아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면은요, 그 가난한 그 거지가 개에게 물어뜯겨서 내장이 나오고 그러면은 개를 물리치고 그걸 땅에 파묻어 줄 정도의 성의는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의 시체가 개에게 먹히는 것까지도 무관심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 인색했던 부자는 결국 처소를 예배하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 여기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표현은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9절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9절 말씀이 뭐죠?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이 9절에서 언급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이 실제적인 예가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부자가 이 땅에 재물을 청지기로 살았다고 한다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일이 어쩌면 일어났을지 모르겠죠. 그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즐기게 바쁘죠. 이런 미련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고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의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영혼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접할 처소에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 하면서 단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부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자신이 가진 재물, 재능, 지식, 건강, 젊은, 명예를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며 살은 마치 이 탕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처소가 전혀 예비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나사로를 통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십시오. 나사로가 처소를 예비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행한 그 태도가 믿음의 태도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개념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에 도움도 받지 못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 그가 지옥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은 단순히 구제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위 구원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이 비유가 말하는 바의 핵심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과 젊음과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까? 돈 잘 쓰고 구제 잘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율법이 1점이라기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대충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예배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요.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라는 게 우리에게 본능에서 생겨요. 이 부자는 분명히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견자했죠.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받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태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원한 데 있어서 좋은 것이나 위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릴 것 다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이 도둑놈 신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즐길 것 다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도 애인 하나씩 두고 산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천국을 갈 자신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 믿는 사람처럼 온갖 도박이나 나쁜 짓이나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가면서 살아도
그래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 확신은 누가 준 확신일까요? 성령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확신은 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 물건을 다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죠? 내가 번 돈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살아보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남들 볼 것 다 보고, 남들 즐길 것 다 즐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딜 가요? 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고백이라고 살아가는 나사로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나사로의 삶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자라.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에서 다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 다 받고 모든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누리며 모든 명예와 찬송과 박수를 다 받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 그거 다 누리길 바랍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누릴 것을 못 누리며 살아가지만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나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께 이 위로받으며 살겠노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며 콩나물값 깎기 위해서 머리끈에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런 곳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향해서 질타를 던지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위로를 추구하며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거 누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죽은 이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분화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결코 연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겨봐야 잠깐이구나. 20대 엊그저께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 군대 제대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가 태어나서 군생활을 한 기간보다 군대 제대해서 산 기간이 지금 더 많이 지나갔어요. 잠깐인 것 같은데. 젊음? 잠깐이에요. 젊음. 근데 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영혼을 손해보는 이런 미련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면서 왜 이 자리를 앉아가면서 시간을 때우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하지? 연옥에 갔다가 한 10만 년 정도 고통받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대요. 또 괴상한 교리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죠? 느슨한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교리 믿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고 육신의 느슨함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내일 또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그때 잘하지. 다음 주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뚝 끊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사람 목숨이 쉽게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단에 김의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대한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놀러 가자. 다음 주에. 근데 다음 주 되기 전에 3일 만에 갑자기 세상 떠나셨대요. 폐혈증으로.
우리에게 다음 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는 지금 준비하는 것이지 내일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해서 내일까지 참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못돼 먹은 성품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느슨함과 안일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일도 있잖아. 모레도 있잖아. 일주일 후가 있는데. 네가 지금 10년을 넘게 살았고, 네가 20년을 넘게 살았고,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앞으로 더 오래 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왜 자꾸 지금 당장 그렇게 살려고 해? 이 땅에서 즐기고 놀 게 너무 많잖아. 아깝잖아. 과연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회를 잃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리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자, 이런 부자의 요청은 이 부자가 나사로 통해서 자기 구원 얻게 해달라,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 얻게 해달라면 이런 얘기, 형제를 구원 얻게 해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5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런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자의 요청은 단번에 거절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까지 있다고 하더라. 그 간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와서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뭐 이렇게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 교단에도요, 그 인천 쪽에는 어떤 그 교회에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집 드나들듯이 수시로 드나들어요. 비행기 타고서 잠깐 잠만 자면 천국과 지옥 갔다 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맨날 그거 가지고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든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빨리 가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타낙이라고 표현해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의 그 히브리 앞자를 따가지고 타낙이라고 얘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인들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것이에요. 들으면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봐서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은 항상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듣지 않고 보는 것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주장을 부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우리 같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30절 보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이성적 합리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인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만약 천국과 지옥에 다녀오는 일이 구원에 그토록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토록 인색한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다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 했죠? 낙원에 갔다 왔대요. 낙원에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는 그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해요. 기껏 하는 얘기가 12장 4절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번역을 이번에 번역할 때 좀 잘 좀 번역을 하지 와닿지 않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헬라어 원문도 이게 이래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럿 있죠.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때 막 떼거리로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이런 곳이더라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그럼 얘기하면 안 되냐?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리어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상태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비참함을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 부모를 통한 가정의 쑥대밭됨을 통해서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보다 더 노골적인 지옥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노골적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보여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죠? 지옥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것.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요. 요즘에 왜 아이들이 크면은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어보니까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거든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구나. 천국은요, 떠들고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반대로요, 보여주는 곳이에요. 보여주는 곳. 복음은 말로 전하고 들음으로 생기지만 천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왜 성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그토록 언급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 그 이유가 31절에 나타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예 단언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회개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아무리 협박을 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너무나 달콤해서 천국에 가면 뭐 환타가 흐른다는 등, 뭐 지붕이 초콜릿 지붕이라는 등, 창문은 무슨 설탕으로 뭐 사탕으로 만들었다는 등,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되면 뭐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더니 거기에 과일을 먹어봤더니 이건 뭐 이 땅에서 먹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이런 식. 이 과일 한 입 먹으면 지상에 있는 모든 과일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과일 먹으러 천국 갑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표현되어지는 소위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왜 성경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유발하지 않는다니까요. 회개가 뭐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겁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지옥이 무서워서 회개한다?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있는 도대체 그 과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서 회개한다? 여러분, 여전히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예요. 근데 거룩도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의 환타가 마시고 싶어서 그래서 회개한다.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서 이웃 사랑이 나오고 경건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것,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공포 때문에 또는 그것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라야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 쓰는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이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열망과 즐거움을 제거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전심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안목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